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322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허공장보살품 제 8품 방등경 제 17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346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허공장보살이 보수보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보수보살이 여쭈었죠. 모든 법을 알아서 참 나도 마음을 편안히 좀 머물고 싶은데, 그것이 열반이죠. 열반의 마음 머물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먼저 어떤 마음을 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또 어떻게 행을 해야 합니까? 물었죠. 그때 허공장보살이 보수보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마음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리마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어떻고, 네 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두 개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2, 4, 8, 그 다음에 16, 32, 64, 128. 그래서 128가지로 말하면 어떻고 하는 말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계속 이어서 보리에 대한 마음을 쭉 이어가는 겁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322페이지, 오늘은 345페이지 맨 아래 보면 두말을 하지 않으면, 두말은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는 거죠. 이간질하는 거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속을 만족함과, 권속을 만족해 함과, 권속을 아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된 자를 화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면, 드디어 이제 오늘 보리심 공부하는데 보리심을 버리지 않음이 나왔네요.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면 중생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를 위하는 것이다. 딱 나온대요.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한편으로 중생을 버리지 않아요. 중생 구제. 하하 중생이야. 부처님 지혜를 위하느리다 말은 상구보리라는 것이에요. 그 상구보리 하하 중생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바로 보리마음이다. 지금 보리마음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28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보겠습니다. 도량을 염한다. 도량을 염한다. 이 도량을 염한다는 뜻이 뭐냐면 악마의 무리를 파괴함과 바른 깨달음의 성취를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량, 청정도량. 악마의 무리가 뭐예요? 악마는 사실은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로 일어나는 모든 마장과 관련된 내 생각과 그에 수반된 모든 사람들의 인연을 만나는 것을 다 뭐라고 그래요? 마장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악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면 나는 운이 참 좋다, 나쁘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고 나쁨을 알리면은 그 사람이 뭘 관찰해요? 그 사람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잘 관찰하면 됩니다. 운이 현재 내가 상승운에 있다, 운이 아주 상승운에 있다 하면, 첫째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내가 현재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잘 먼저 알아차리고 무리하지 않는 마음을 내면은 바로 그 사람은 좋은 운을, 절제된 좋은 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욕심이 적기 때문에 욕망을 많이 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족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이 평하고, 그 다음에 갈등하지 않고 부부 사이도 좋고 모든 인간관계가 좋게 됩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모든 일이 진척이 잘 되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순리대로
척척척척척척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내 마음 욕심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냐면 운이 좋다. 운이 현재 좋은 운에 있다. 이래 보고 됩니다. 나쁜 운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안 돼요. 모든 것이 막혀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또 그 다음에 막 그냥 무리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컨트롤 못하는 때 마음도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우울증도 걸리고 건강도 잃게 되고 주변과 갈등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안개 낀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을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먼저 뭘 해요? 내 마음을 닦아야 돼요. 내 마음 닦아서 첫째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소욕, 지족한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뭘 알아야 됩니까? 자기의 처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처지를 모르고 하면 안 되죠.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열심히 하면서도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인연들이 많이 모여드는 사람이 운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들이 좋은 일이 많이 모여드니까 저절로 일이 잘 풀리죠. 갈등이 적고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집착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운이 좋다 그럽니다. 이 방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 방등경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사를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사를 버리는다는 것도 이 악마의 마의 일이죠. 마사도 어디서 나왔다? 나의 탐진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사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바라본다? 바르게 관찰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뜻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보리심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보리심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상구보리 하중생 그걸 생각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지혜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뭘 해요? 중생을 지어가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보리심 마음이고 보리를 버리지 않는 마음이 된다. 부처님의 실력을 가진다는 것은 견고한 행. 부처님과 같이 나도 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 순지의 거품이 되고 착한 순지, 착한 마음에 깨끗한 마음, 거대히 깨끗한 마음을 내고 경솔하거나 조급하지 않다. 경솔하거나 조급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나옵니까? 자기 욕망이 치우칠 때 경솔하게 되고 욕심을 많이 내게 되면 경솔하게 되고 막 그때 급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뿌리를 오고함과 경계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경계가 뭐냐면 욕심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하게 되면 경솔하거나 조급하지 않게 된다. 어지럽지 않다만 고를 관하고 공을 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스님 저는 계속 저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제 괴로운 얘기를 쭉 해요. 그 모든 것이 밤잠이 안 옵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아까운 마음, 지나간 과거는 이미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나간 생각에 붙들림에 메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간 일이 뭐라고? 입이 지나간 것은 환이야, 환. 뭐와 같아? 물거품 같은데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탁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너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알아차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현재 그 과거 생각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빨리 내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항상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 집중법의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연불이잖아요. 연불을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알게 되고 저절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나지? 내 몸이 어떻지? 내 느낌이 어떻지?
또 내가 바라보는 마음이 대상 따라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거지가 원인과 결과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저절로 관찰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서 바로 내가 바라보는 연구를 함으로써 관찰이 되는데 신수신법이라 내 몸과 느낌과 내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마음이 난다 말이에요. 지난번 배울 때 몸과 느낌은 내 내부적인 관찰이요. 마음은 대상에서 오는 내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대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법, 있는 법대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것이 법에 대한 관찰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고, 그래서 법으로서 모든 것에 집착을 하면 내가 고통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탁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가리였다. 있는 법을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마음을 텅 비워라. 공해라. 공한 상을 보아라. 무와 무상을 깨우쳐라. 이런 겁니다. 자, 또 나아가겠습니다. 석상과 같으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전할 수 없으면 이전 이렇게 옮기는 그 말합니다. 애욕을 끊음과 미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애욕과 미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하고 이전할 수 없겠죠. 착한 업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 지혜로서 짓는 업과 그 다음에 마하되는 일을 버린다. 마하되는 것은 탐진치요. 탐진치 일로 마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버리는 것이고, 뜨거운 번뇌가 없음. 뜨거운 번뇌도 사실은 탐진치예요. 그 내용을 없음을 본다는 것은 깨끗한 계율과, 뜨거운 번뇌가 만약에 욕정에 불탈 때, 엄청난 욕정에 불타면 그냥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 남성을 이렇게 그리워해서 애욕에 불타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뜨거운 번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죄업을 짓죠. 그걸로 남자도 마찬가지라. 자기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취하고 그러면은 그 뜨거운 열례 때문에 많은 죄업을 짓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요? 뭐 가정 파탄이나 나중에는 원수를 맺기도 하고, 부부와 원수를 맺기도 하고, 자식과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하도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것이 과거지요. 그래서 계율을 깨끗이 해야 되고, 선정은 이 개정해라. 계율을 시킴으로써 선정이 저절로 나타나고, 선정이 나타나면 지혜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헛되이 속임이 없으면 성실한 말과 가보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사실 좋은 일을 할 때 가보를 바란다는 것은 안 됩니다. 가보를 바라고 난 다음에 내가 좋은 일 했을 때 남을 도와줬어. 그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괜히 화가 나는 거야. 저놈이 내가 어려울 때 저놈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어릴 때 저놈이 나를 도와주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냥 못 살 정도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남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라? 그런 가보를 바라지고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일어날 수 없다? 내가 고통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귀치를 버리지 않는다. 귀치는 내가 돌아갈 곳이죠. 열반, 그러면 부처님은 품, 등등. 이렇게 귀치를 버리지 않으면, 아주, 현명한, 말하자면, 현명한 자, 현자의 업을 성취함과. 그 다음에, 급약함을 행하지 않는 것. 상대를, 급박하고, 하는, 그 약한 사람을 급박하는 것, 이런 거죠. 급약함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의도입니다. 그 다음, 변견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치우치는 것이 안 되거든요. 예, 생각에 치우치 않고 그 다음에 폐악하지 않는 거둠이 되고 폐양하지 않는 거둠이 되고 폐양은 예, 내가 기르는 그 마음 아주 좋은 보리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고 변견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변견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집착하는 마음이 되고 또 나의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서양의 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여자가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뭘 시켰어요? 이 빵가게 가가지고 빵을 시켰어요. 그 빵을 시켜놔놓고 자리 시켜놔놓고 보니까 이 포크를 안 가져온 거야. 그래서 포크를 이렇게 가지러 갔다가 오니까 어떤 흑인 남자가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빵을 막 포크를 찍어 먹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자기도 너무 배고파서 그래도 점잖은 신분에 막 그 흑인을 미워하고 뭐라 하고 막 쫓아내지는 못하고 막 와가지고 같이 막 그 빵을 막 같이 먹었는 거야. 그랬더니 그 흑인이 미쳐다보더니 가가지고 커피를 2잔 가져와가지고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도 마시고 커피.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까지 빵을 열심히 자기도 배가 고파 시커 먹고 난 다음에 그 흑인 남자가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불쾌해서 빨리 나가보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아차 내 백을 안 가져서 시장을 본 백을 안 가져서 그래서 다시 백 찾아왔더니 흑인 남자도 없고 내 백도 없는 거야. 얼마나 당황하고 순간 그 흑인 남자에 대한 미움과 그 다음에 그 나쁜 놈 같은 인상이 사는 게 막 물결처럼 막 일어나는 화가 일어났어. 눈에 보이는 게 없지. 그러다가 이제 막 주변을 두고 아는 사람이 가서 막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자기가 앉은 자리에 그 두 번째 자리에 그 자기 빵하고 자기 뭐가 있어요? 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어찌 된 거 봤더니 처음에 자기가 앉은 곳이 자기 자리가 아니고 흑인 남자가 앉아가지고 빵 먹는 자리예요. 빵 먹는 자리에 자기가 가가지고 막 거기서 빵을 먹었으니 흑인 남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근데 하도 배가 고파서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참 불쌍한 마음으로 그 흑인 남자 바라보고 있으면서 커피까지 꽂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바라는 고정관념, 흑인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고정관념, 도둑놈으로 봤고 나쁜 걸 봤는데 지금 봤더니 그 흑인 남자가 대성인이야, 성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성인이 아니고서 그 대성인이 보통 여러분들 같으면 내 빵 먹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막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흑인 그 남자는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커피까지 뽑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변견,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게 눈이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변견을 가지지 떠나서 항상 중독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아주 깊은 인연을 순간함은 아주 깊은 인연을 순간함은 깊은 인연을 항상 관을 해야 돼.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을 관련해야 돼. 이건 원인을 가는 것이요. 인을 가는 것은 원인이요. 연은 조건이야.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을 항상 가는 것이 되고 선교하면 아주 좋고 좋은 일이죠. 아주 좋은 선교. 이때 선자는 착한 선자가 되겠죠. 착한 것이고 또 교자가 기교한 교자인데 좋은 기술이나 그런 게 되겠네요. 좋은 기술이나 그것은 가장 다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기술이나 착한 일은 다툼이 없고 오만함이 없고 그런 것이고 또 방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방편은 여인은 방편과 생사 없는 방편이 있어요. 여인은 방편, 방편에는 모든 것을 집착 없이 떠나라는 그 방편과 생사 없는 것. 참 알고 보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말을 내는 자체가 참 여유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생사 없는 마음을 내는 자체가 바로 열반의 길이거든요.
그것이 윤회가 없음이요. 그렇게 방편을 낼 수 있다면 참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힘의 마음이 몸의 힘과 마음의 힘이 이렇게 항상 있게 만든 거죠. 몸도 힘을 기르고 또 마음의 힘도 기르고 영맹스러움이라는 것은 뛰어나게 정진하는 마음과 원수와 적을 해치려 했던 것이 됩니다.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내가 뛰어나게 정진하고 용맹정진을 하잖아요. 하지만 미움 가지 않기 때문에 원수와 적을 해치지 않는다. 큰 욕심은 정말로 큰 욕심은 이익을 바라지 않고 이끝이라는 것은 이속이란다. 이속을 바라지 않고 뭔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된다. 정말. 그래서 뭘 한단 말이에요. 더 큰 욕심이라 아주 큰 욕심은 작은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무한대로 큰 욕심이 뭐냐면 중생구제한 마음이요. 상구몰이하고 하와종생한다는 말은 그것은 어찌 보면 욕심이라 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욕심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스님, 극락에 태어나려고 마음을 가지는 자체는 욕심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큰 욕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욕심이라 할 수 없다. 왜? 극락에 태어나서 단순히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극락에 태어나서 모든 최상의 보리를 구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수학을 지도를 받아가지고 극락에서 육신통에 자제하고 모든 최상의 지혜를 구한 다음에 뭘 이루어요? 바로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는 그런 인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부처로 태어나서 죽은 세상을 구제하는 그 큰 거룩한 마음을 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욕심이겠냐. 가장 큰 욕심은 상국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가장 큰 욕심은 내 개인적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욕심이라 할 수 없죠. 욕망이라 하지. 가장 큰 욕망이 상국의 하중생한 욕망은 그것은 개인적인 그런 속된 욕망이 아니다. 욕심이 아니다. 뭐 아시겠죠? 그리고 나아가면 더 나아가면 어리석고 어둠이 없음과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염물을 닦네요. 염물을 닦음과 믿음을 청정해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자, 열애를 본다는 것은, 부처를 본다는 것은 바로 염불이다. 염불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청정해 하는 것이다. 이 좋은 말이 다 나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보리심을 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28가지로 얘기하는데 참으로 많습니다. 법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강당에 가기를 절개하고 청문하기를 절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들으려면은 일단 강당에 가야 된다. 요즘은 인터넷이니까 여러분들처럼 딱 이렇게 펴잖아요. 스님이 같이 함께 강경을 하는 여기 밴드면 밴드 또는 어떤 거기에 같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뭡니까? 우리는 강당에 간 거와 똑같은 법을 들으니까. 그래서 매일 한 번씩이라도 이 강경을 듣고 이것을 깨우치면 바로 뭐냐? 법을 들으면 강당에 가기를 절개하고 청문하기를 절개하게 되면 보리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모든 자리에 과한을 버리면 모든 자리에서 과한을 버린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산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악한 지식을 멀리하는 것이 된다. 모든 자리의 공덕을 얻으면 방편으로 회항과 범행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방편으로 회항한다 이 말은 뭐냐면 회항한다는 말은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만 중생을 위해서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항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 공덕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본행을 버리지 않는다. 본행. 이 본행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상부보리 하중생하는 것이 바로 본행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리마음입니다. 또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면 미워하거나 질투함이 없으면 온갖 것을 보살핌과 뜻에 맞추어서 버리는 것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고 너와 함께 이익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내용이 됩니다. 자, 믿어서 절개하면 행을 더럽히며 없거서문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경순, 공경하고 잘 따르는 거죠. 순하게, 순할 순자, 공경하고 잘 따른다는 것은 세간의 편의를 아는 것과 행의 수순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세간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좋은 일은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음을 버리고 많은 행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다음 무상관은 드디어 나오네요. 무상관은 동전하는 것과 폐괴하는 관을 거둡니다. 동전은 움직여서 막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폐괴, 부서지는 것. 동전, 막 일어나는 것과 폐괴는 부서지는 것. 일어남과 사라지는 것을 관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무상하다, 즉 변함을 안다는 거죠. 자, 무아라는 것은 뭐냐? 무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나 혼자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은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니까 내가 뭐 조작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행위하고 하는 것들이 다 어리석다. 모두가 어떻게 돼요? 관계에서 변하기 때문에 항상 평등하고 또 항상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오직 나만의 이속을 채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때 무상을 닦으면 요때 무상은 상이 없음이죠. 상이 없다. 즉 어디에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경계를 인연하지 않고 경계를 인연하지 않고 깨달은 것을 제거한다. 깨달아 말할 것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열반을 믿지 않는다. 무명을 제거함과 애착을 끊는 것이 거듭이 된다. 그 열반 자체에 또 뭐라고? 매달리지 말거라. 열반을 위해서 막 그 열반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야. 열반하는 이유는 뭔데? 결국은 중생제도를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마음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서 열반의 목숨을 걸다 보면 중간에 제일 중요한 중생제도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문과 영각성들은 자기가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아란에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중생제도를 외면하면 안 됐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왔었어요? 예전에 소승불교들이 부파불교를 만들어서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열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무명을 제거함과 애착을 끊는 것이 거둠이라 한다. 선남자야, 이것을 바로 64가지 법이 128가지 법을 거둠이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리 마음을 128가지로 말하는 것이 오늘 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해 나갔습니다만은 모처럼 좀 양이 좀 많았지요. 시간도 한 30분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때도 우리 간경을 좀 이렇게 게을리하지 말고 항상 듣고 또 깨우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